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아직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첫 시간에 디모데전서는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어떤 목회를 머리에 그리시면 돼요. 목회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리더들은 목양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 이야기를 해요.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양을 돌보고 먹이고 뭐가 이제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첫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1차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70억의 인구를 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부천 시민만 100만 명인데 그 이름만 불러도 며칠 걸릴 판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당시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에베소는 지리적 특성상 인종의 다양성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번 여쭤봅시다. 그 당시 예수 딱 믿으면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인종에 관한 고정관념이 싸우쳐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시간이 걸리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늦게 변하는 게 가치관이라고. 기억합시다. 우리의 가치관은 정말 오래 걸려요.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 인종과 출신에 관계없이 네가 만나고 섬겨야 할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인종도 출신도 있을 거니 누구 차별을 두지 말고 모두 골고루 기도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느냐? 2절에 보겠지만 여기 보시면 1절 간구와 기도는 알겠어요. 그죠? 도고가 뭐예요? 도고가 중보 기도를 얘기해요. 중보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또 나와. 아주 습관성 발언이야. 기도하면 꼭 이 단어가 꼭 이렇게 꽉 짝처럼 나와. 2장 1절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죠?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늘 감사라는 짝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 기도의 깊이는 곧 감사의 깊이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2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 여기 임금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임금은 누가 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로마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래
로마 황제에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쉽지 않아요. 왜? 일부 유대인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는 로마 황제는 사탄이라고까지 여겨졌기 때문에. 왜요? 비록 시간이 조금 지나지만 이 황제라는 의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우구스투스가 신성한이란 말이에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고백을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 이 하나님을 대적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심지어 사탄으로까지 여기고 있을지 모를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옹졸했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 인종의 관계없고 임금의 관계없이 기도의 경계가 점점 어때요?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호흡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경계가 좁아지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첫 번째 출발은 늘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겠죠. 나의 기도의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범위와 경계가 점점 확장되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기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할 사람과 제목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게 없어요 라는 얘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다름없다 라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왜? 네가 정말 꼴보기 싫은 정치적 색깔이 다르니까. 네가 진리가 아니라고 여기는 정치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오늘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근데 왜? 견공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 왜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통치로 인해 나라가 흔들려버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와서 졸지도 못해요. 전쟁이 나고 나라가 흔들리면 신앙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주일 예배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첩에 이 땅의 통치자를 위한 기도의 여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랑 정말 달라. 저도 이게 딱 걸렸어요. 그치? 그래. 그런데 그게 선뜻 내키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왜? 잘못된 선택, 판단에서 혹시 외교적 분쟁으로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게 닥치면 그 1차적인 타격은 우리 국민들이 받잖아요. 국민 안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텐데 이것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중보 기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계속 그 경계가 확장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너무 많아. 이제 물론 일방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나는 분명히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저 이 기도 제목 갖고 나왔어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저 안병진이 그냥 저 방주에 저 석석이는 저놈 하나님 그냥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라는 기도의 제목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개인하고 기도 제목은 덮어두셔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왜 그러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뭐라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경험 있으세요? 기도를 막 하고 나는데 공부해. 오늘 뭔가 그냥 떠들었는데 이렇게 공부할까?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가 내 고집을 부리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를 따라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설령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안 하기는 좀 인간적으로 섭섭하잖아.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해요. 하나님 제자 훈련, 바라봐 훈련, 저녀 자식 그냥 다리 몽댕이 뿌려드리지 마시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주님 우리 은민이 아니 오정 이진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거기서 오는 그 신령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와 그 내딛는 발걸음과 심지어 숨 쉬는 숨에서조차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주님의 인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케이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계속 보는데 우리 중보 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체리인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 기도할 때 저주하나요? 축복하나요? 축복하죠? 예. 중보 기도라는 이미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도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낳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찾진 않을게요. 창세기 47장 10절 보면 야곱이 땅이 기근이 들어 결국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가잖아요. 47장 10절에 보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게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나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돼요. 야곱이 나라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기죽지 않고 바로를 축복해버려요. 이게 이제 야곱의 노년의 신앙입니다. 야곱이 그 당시 가진 게 뭐 있나요? 뭐가 있어요? 식량? 있었으면 애굽 안 갔지. 군대? 가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노년에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를 축복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축복 기도하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마음껏 중보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높이십니다. 전 예전에 그 창세기 47장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런데 히브리서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높은 자가 복빌물 하느니라. 낮은 자가 복빌물 받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높은 자가 축복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축복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뿐. 그렇다고 저 사람을 낮게 여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고 누군가를 위한 감동이 있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감동과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만 더 봅시다.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로. 그래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오 이상의 구원자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라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았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생계를 때려치고 선교사의 사명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마다의 사명과 직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 어제 말고 그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어요. 주일 설교 때. 진성아, 너 이것만큼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완수하고 오너라.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를 부천에서 있게 하셨습니까? 그래, 이것을 위하여야.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그래, 아유, 오늘도 돈 버는 거지 뭐. 언제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통장에 쌓여있는 그 돈만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요. 이것을 완수하고 천국길 올라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가장 어린 사람이 우리 체린이네. 뭐 많이 살아봤자 뭐 한 90살 살지 않겠냐.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하고 왜 축복해야 하는지 이유를 대보라. 무엇을 대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냥 남들 살아가니까요. 홍군형 날짓입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것만큼은 이루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독특하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고 당당하고 감사하게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